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가장 바쁜 날이죠. 아주 분주한 날입니다. 온 이웃들이 차를 타고 저희 교회로 와서 음식을 받아가는 날이니까요. 그렇게 바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정사관님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세라고 하는 그 긴 인생 여정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신,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환권 은퇴 사관님의 장례식이 우리 샌프란시스코 구세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18세에 주님을 만나셨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 이환권 우리 사관님께서 10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다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분과 개인적인 친분을 나눌 기회는 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제 샌프란시스코 구세군 교회를 방문할 때면 그분의 자상한 모습,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0이 넘으신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제 목소리에 한 10배 정도 될 만큼, 교회가 떠나갈 만큼 우렁차게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도무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 예배에 가서 보니 그 순서지에 기록된 그분의 양력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1921년에 출생하셨습니다. 1941년에 약관 20세의 나이에 벌써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시작된 그분의 사역은 그 풍파많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그 세상 속에서도 고아원과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20여 곳의 구세군 교회에서 설립하기도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기도 하셨다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이 그 순서지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와, 제가 갑자기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그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나이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분이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정말 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 그렇게 저도 저 자신에게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그분이 살아온 삶과 내가 살아온 삶은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냐, 이러면서 기현아, 오사관,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렇죠.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분의 삶이 다르고 또 저의 삶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도
또 나름대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인생을 잘 살았고 누가 더 못 살았고 누가 더 나았고 누가 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도 너무 자책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을 그저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저 우리 멋대로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또한 전도서 12장을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도 서게 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와 같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거룩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자, 그 여호수아 오른편에 사탄이 함께 서 있다. 그것도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사탄은 evil spirit이라 말하죠. 악한 영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하기를 이 사탄은 거짓말장이라 말합니다. 속이는 자, 고소하는 자,
이간하는 자,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든지 도적질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를 죽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 밤낮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한단 말입니다. 참소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자기가 처하게 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자라. 그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죄를 짓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필코 심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죄인으로 만드는 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재판장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단이 악한 것임을 알지만은 그의 고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없는 죄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를 보고 그냥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 사탄의 참소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도 인생이니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 악독한 사탄이 우리를 털면, 그죠?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탄의 고소를 견디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 가장 거룩한 분이셨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러하다면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습은 어떠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참담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야,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그 장면,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여호수아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제가 파란 글씨로 저기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 the Lord reject your accusation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고소를 기각하노라. 내가 너의 고소를 거부하노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길을 쓰고 우리를 고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소를 기각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불에서 꺼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넣어서 불 속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수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자수아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 속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불 속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건지는 거죠?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보고 죄가 있는데 심판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 넣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불타는 그 자리에 집어넣으시고 나를 잡고 끄집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그 형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내가 피를 흘렸다고, 내가 못 박혔다고, 내가 벌을 받았다고, 내가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 앞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이 말씀 들으니까요. 야,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너무너무 참담한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제하였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마치 왕의 대관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거지 같은 옷을 벗기시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를 입혀주시면서 자신의 관을 벗어 그 아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심판받을 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점점 더 부서져 가지고 소망이 없어져 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퇴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이 새 생명, 이 소망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야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원수 마귀를 따라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진토가 되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아는 이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아셨습니까? 공자님이 아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네 인생이 어떤 것인지, 너의 죄악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네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내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환상을 봤어. 나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 뭐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세상에, 누구는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는다는데 아니 나는 왜 안 보고 나는 들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낙심되고 시험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환상, 그 어떤 음성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보는 환상에 붙들려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환상, 그것도 내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설 것인가,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당신이 피를 흘려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저주로 인하여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저주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사탄이란 놈,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죄할 것입니다. 기대도 갖지 마. 너 같은 것이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네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무나 다 아는데 너의 허물과 너의 죄를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냐? 하나님이 뭐 너를 구원해 준다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준다고 생각도 하지 마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눈물 흘리게 합니다. 너 봐. 너의 가정을 봐. 너의 자식을 봐. 도대체 네게 잘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뭐가 네 인생에 축복이 있냐고,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몰아붙인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사탄을 책망하노라. I reject your accusations. 너의 고소를 내가 기각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 불 속에서 너를 잡고 꺼냈다. 그리고 내가 대신 네 벌을 받았으니 너는 조금도 낙심할 것 없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원수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지셨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이 세상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악한 원수의 정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환상,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며 허리를 숙여 돌을 잡고 준비하듯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악한 마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의로 이 험한 세상, 이 저주의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